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게 어떤 땅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이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그 이스라엘에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래서 5절에 또 보면은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어 영원한 언약을 파였습니다. 율법을 받았던 나라는 사실은 이스라엘과 유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이스라엘과 유다 그 얘기만 하는 거냐 아니면은 전 세계적인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왜 이거를 전 세계적인 걸로 봐야 되느냐? 왜냐하면은 올무 얘기가 잔뜩 나와요. 17절부터 보면은 땅의 거미나 두려움과 함께 올무가 너에게 임하였다. 두려운 소리를 인해서 도망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 올라오는 자도 올무에 걸리리라. 그러면서 이 올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올무는 누가복음에서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21장 34절에 3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덫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온 세상에 대한 얘기예요. 온 지구상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얘기와 이것을 연결을 시키면은 함정, 올무에 빠지는 것은 결국에는 전 세계를 향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또 왜 가능성이 있냐면은 그 바로 밑에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이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문이 열렸던 거는 창세기에서 단 한 번밖에 없었어요. 노아의 홍수 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졌었는데 그 이후로는 뭐 문이 열렸다라는 말이, 위에 있는 문이 열렸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문이 열렸다라는 것 자체가 좀 전 세계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보면은 2절부터 보면은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똑같다라는 거예요.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수가 없죠. 근데 왜 똑같아지느냐? 신분을 다 잃어요. 종과 상전이 일반이다. 비자와 가모가 일반이다. 비자는 여종이고요. 가모는 여주인입니다. 그래서 여종과 여주인이 일반이 되고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이 되고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이 된다.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아진다. 결국에 나라가 다 망하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가질 것도 없고 누가 이런 직분을 맡을 것도 없고 완전 그냥 끝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호세아서 3장을 보면은 좀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호세아서 3장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는 건데,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를 사랑하나니 너는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응부된 그 연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결혼해서 애도 3명이나 낳아줬는데 호세아를 통해서. 근데 그 애가 호세아의 애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호세아랑 결혼 중에 다른 남자랑 굉장히 많이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애가 내 애인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주고, 내가 그를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로루하마라든지 로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그를 국리로 여기지 않겠다, 그를 내가 흩을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의 이름을 주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아예 다른 남자에게 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이제 데려와라, 사랑하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가서 진짜로 은 15개랑 보리 한 홈의 반으로 저를 사오거든요. 보리 한 홈의 반이 왜 그러냐면은 출애굽기라든지 민수기를 보면은 종 한 명을 살 때 은 30이 쓰입니다. 자기 부인이 무슨 종이냐, 지금 다른 남자에게 가 있기 때문에 사와야 되면 종으로서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오는데 은 15개 갖다가는 은 30이 안 되죠. 반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보리 한 홈의 반을 더 지고 간 거예요. 18마리입니다. 보리 18마리를 지고 가서 이거를 사오는데, 아모스서를 보면은 이 한 홈의 반이 15세겔입니다. 가격이. 그래서 한 홈의 반은 은 15개 분량이에요. 그래서 은 진짜 15개랑 은 15개 분량의 보리를 가져가서 30개 분량을 내고 진짜로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단지 비유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실존 인물이었던 겁니다. 이 여자랑 결혼을 했던 거고. 그래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에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쫓지 말아라.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 하였노라. 내가 너를 다시 사왔으니까 우리가 서로 잘 지내자. 너 남 쫓지 말고 나도 남 안 쫓고 우리 서로만 마주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없애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걸로 갖다가 더 연장을 시키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포로기를 얘기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많은 날 동안에 왕도 없고 왕자도 없고
뭐 제사를 드리는 제물 같은 거, 뭐 아니면 제사를 사용할 때 제물 그 제사 물건들, 성물들 그런 것도 없고 우상도 없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도 없고 그 나무로 만든 가죽 수호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우상을 예배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다 없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이 지내다가 후에 돌아와서 그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지금 호세아서가 쓰여질 때는 다윗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구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사도 없고 뭐 드라빔도 없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애고 아예 다 없애는데 포로기가 되면서 아예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예배할 것도 예배하는 물건들이겠죠. 아무래도 형식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걸 다 없애고 하지만 우상도 같이 없앤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사야서를 보면은 제사장도 백성도 일반이 되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은 다 잡혀갔으니까 재물이 없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그 다시 호세아서를 보면은 제사와 이 제사라는 것 자체가 제사를 드릴 때 물건들이거든요. 그게 없으니까 에봇도 없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일반 백성과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다시 보면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이 되는 게 이런 경우입니다. 종과 상전이 일반이라는 것이라든지 마찬가지로 뭐 다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제일 먼저 백성과 제사장을 일반으로 둔 경우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면은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될 것이다. 다 없어지니까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약해지고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해진다.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해지고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율법을 범하였다.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율례를 어긴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거 그것을 유다 족속이 멸망되는 걸 말하지만 더 큰 의미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을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가 쫓지 않는가 그거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가 구원함을 받는가의 차이가 더 드러나는 거죠.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다. 땅의 거민이 불에 타서 남은 자가 적어졌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다. 이 새 포도즙이라든지 포도나무 아가서를 보면은 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말하는 것들이 너는 뭐 포도주가 난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여인도 남자에게 대답을 해주는 것이 내가 그 포도주로 그러니까 자기의 입에 포도주가 있다라고 여자 입에 포도주가 있다 막 그런 식으로 남자가 노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주로 자고 있는 너에게 내가 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입맞춤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이제 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부된 믿는 자들, 교회 혹은 뭐 여러 신자들의 연합의 관계를 말하는 건데 그것을 이제 다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포도원이라든지 포도즙은 이렇게 믿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그냥 구약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자체를 포도나무로 봐요. 그래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포도원 그런 것들은 그냥 이스라엘 자체를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포도원에 대한 뭐 징계 같은 걸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를 얘기하는 거고 뭐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왜 그런 말을 하냐면은 포도나무가 약간 이스라엘과 가장 연관이 되는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약간 무궁화 같은 그런 느낌 있죠. 그래서 무궁화 나무가 뭐 없어지리라 시들리라 그러면은 한국이 망한다는 비유적 표현인 것처럼 포도나무가 멸망된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다.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멸망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가지고 멸망시킨 게 그게 말라버리게 된 게 예루살렘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없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마음에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다. 일단은 그 노래라든지 소고 뭐 이런 것들 시편 137편을 이따가도 볼 건데 조금 먼저 미리 보여드리면은 우리가 몇 번 봤습니다. 137편은 바벨론에 끌려갈 때 바벨론 강변에서 이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우는 거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이 다 멸망당한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다음에 그 중에서 버드나무에서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나니 수금은
작은 그 기타 같은 걸로 보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걸어놨는데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우리에게 노래를 청해서 야 노래 좀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야 하나님을 노래하는 걸 내가 너한테 어떻게 노래를 하겠느냐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내가 만약에 너를 잊었다라면 내 오른손이 제주를 잃을지라 이게 기타 안 치겠다는 거죠. 뭐 노래 안 하겠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노래가 시작이 되는데 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의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에돔이 형제가 되는 나라 에돔이 거기서 잘됐다 잘됐다 더 무너뜨려라 막 그런 식의 그 얘기를 들었고요. 수치를 더 당했죠. 그래서 여자같이 멸망할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에게 갚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네 어린 것을 반석에 매여 치는 자는 유복하리라 하면서 저주의 시가 끝나는데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 속옷 치는 것이 왜 끝나냐면은 지금 다 잡혀갔으니까 기타를 걸어놨었지 않습니까? 137편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악기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 잡혀갔으니까. 또 잡혀가서도 기타를 칠 수 있느냐? 아니죠. 그냥 자기네들이 안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래서 이런 그 기뻐하는 소리, 속옷 치는 기쁨이 그쳐지고 수금을 타는 기쁨이 사라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고 독주를 그 마시는 자에게는 쓰게 될 것이다. 약탈을 당한 성읍이 회파되고 그 에돔도 막 그랬죠. 회파하라 회파하라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다 진짜로 회파됐고요. 집마다 닫히었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악무익이 되었다.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황폐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의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갑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과 같은 것이라. 그래서 다 멸망당하는데 이 문도 파괴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파괴된 문들이라든지 성이라든지 성벽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당장 다음 장과 다다음 장을 보면 나오게 될 건데 하나님께서 성과 성곽이 되어 주신다라는 얘기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문에 뭐 들어가라 뭐 그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남겨진 자가 있는 거예요. 감람나무를 흔드는 것 같이 된다. 근데 결국엔 매달려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남겨진 자들이 있는데 14절에 나오는 무리가 소리를 내어서 부를 것이다 라는데 그 무리가 누구냐면은 남겨진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남은 자들이 소리 높여 부를 것이고 여호와의 위엄을 인해서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예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높이는 날이 오게 된다.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운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지금 위에서는 노래소리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 속옷치는 기쁨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괴우라는 자가 괴우를 행하도다. 괴우는 배반자입니다. 배반자가 배반을 행하고 배반자가 심히 배반을 행하도다. 그래서 배반이라는 게 굉장히 짧은 데서 4번이나 반복이 되면서 이 배반에 대한 얘기가 좀 강조가 되고 있죠.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너에게 임하였다. 두려운 소리 인해서 도망가는 자가 함정에 빠졌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나니. 이 올무는 누가복음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실 때 2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와 마음에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는데 이 덫이라는 게 올무라는 단어랑 같아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올무랑 같은 단어고 그래서 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에서 나오는 올무가 임한다라든지 이런 함정이 온다 뭐 빠지겠다 그런 것들은 결국에 뭐냐면은 온 지구상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따라가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대로 온 지구상에 임하는 거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전 세계적인 그런 그 함정인데 함정을 피하면은 또 올무가 있고 올무를 피하면 또 함정이 있고 막 그래서 결국에는 올라오는 자가 또 걸리고 피할 수가 없는 전 지구상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문이 열린다.
마치 노아의 홍수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 땅의 기초가 진동하는 거,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물론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노아의 홍수가 또 일어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다시는 한 번 더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으셨고 무지개를 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지개를 우리 보라고 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보려고 둔 거예요. 내가 그 무지개가 나타날 때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가 기억하려고 둔 게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부터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가 언약을 기억하려고 무지개를 둔 거예요. 예. 내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혈기 있는 자들을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스스로가 내가 보고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모든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기억하시려고 이제 나 물로 그만 쓸어버려야지 라면서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가 기억하려고 무지개를 둔 거예요. 우리도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거를 우리 보라고 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가 보려고. 그걸 뭐라 그러더라? 무슨 트리거라 그러던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안 좋은 거를 딱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딱 그런 거 있죠? 예를 들면은 한숨을 많이 쉰다. 그럼 한숨 쉴 때마다 나는 이 한숨을 쉬지 말고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더 열심히 하지 마. 그런 걸 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멸망시켜야지 했을 때 무지개를 둠으로써 기억하면서 내가 안 멸망시켜. 다시 사랑해야 되겠다. 다시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건 비가 또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홍수가 또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두 가지로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인지 아니면은 전 세계적인 멸망의 날인지.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은 분명히 함정과 올무, 지구상에 거하는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날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보면은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임하리라 그러죠. 마치 노아의 홍수 때도 온 지구상에 임한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 물론 물로는 심판하는 게 아니라 불심판이에요. 그래서 불로 임하는데 더 이상의 물심판은 없어요. 불심판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 무섭죠. 그렇습니다. 네, 불이나 물이나 똑같죠. 뭐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우리가 그냥 무서워야 되는가? 믿는 자들은 괜찮아요. 이게 노아를 이렇게 끌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에 취한 자들이 비틀비틀하면서 침망같이 흔들리는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 당연히 사단의 세력입니다. 다르게 보는 방법이 있겠지만 근데 그것을 설득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 높은 군대는 사단의 세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한다. 이거는 사탄과 사단의 세력과 결탁이 된 그 왕들이죠. 사단이 어떻게 높은 군대를 갖고 있느냐? 왜냐하면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니까 높은 군대라고 얘기하는 거고 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을 때 제자들이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갔다 와서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았더니 그들이 진짜로 귀신들이 떠나더이다 그랬더니 그래 나도 봤다. 하늘에서 그들이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것을 봤느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중것에 잡은 자 떨어지는데 그래서 높은 군대라고 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들이 떨어지고 땅에서 땅의 왕들이 벌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유브라데스 그 강 근처에서 일어나는 열왕들의 얘기. 예수님이 싹 밀고 가죠. 19장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와 이런 거를 설명하려면 사실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우리가 근데 물론 요한계시록을 못 들은 분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마음에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딱 드네. 그렇구나. 못 들은 분들이 있구나.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들이 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음을 입는다 해서 이게 모여져요.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에 대해서도
바로 처형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옥에 가뒀다가 두셨다가 그 다음에 그날에 치시는 거예요. 사단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왜 그 저 사람 분명히 악인인데 하나님 바로 안 치느냐? 징계를 왜 안 받느냐? 하나님이 사단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요. 옥에 가다 두지만 잠시 잠깐 한번 풀려나잖아요. 아, 열어봐야 되겠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하면서 무저갱을 열죠. 17장을 보면은. 그래서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탐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부터 창세 이후로 생명체에게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하면서 잠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올라왔다 어떻게 됩니까?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음에 옛 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자를 잡죠. 그래서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고 무저갱에 던져서 잠가요. 그의 인방에서 천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잠깐 놓여지는 것들이. 이런 것은 왜 그 사단이 힘이 있기 때문에 무저갱에서 지가 뚫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에 허락하에 열렸다 닫았다 하면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그 사단이 미혹해하는 영이에요. 거짓말의 아버지. 예, 거짓의 아버지라고 나오죠. 그래서 미혹해하는 예수님이 말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의 아버지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도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그 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뱀,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이 왜 나오니?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뱀의 자식이다. 그 말을 한 거예요. 네 사단의 자식이다. 니네 구원이 없다. 거짓의 아버지 뭐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미혹해 하는 거예요. 근데 미혹해 하는데 거짓말을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걸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단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면은 여자와 남자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처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치고 들어와요. 그렇죠?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그 시험할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오든 뛰어내려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그런데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에 기록된 것이 네가 뛰어내리면 그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고 들어와요. 사단은 언제나 미혹해하는 영이에요. 미혹해하는 거 뭐 다 보십시오.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단들 다른 걸로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성경 말씀으로 들어와요. 근데 비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봐라 하나님 말씀 이러는데 이게 그렇게 해석해야지 막 그런 거죠.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하냐? 무서워서 어떻게 뭐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하냐? 내가 뭐 그러면 사단한테 미혹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다가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받았다.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한국에 살아야 되냐 아니면 외국에 가야 되냐 그러고 있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그렇게 듣고 싶은 건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갔잖아요. 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받고 왔어요. 물어보면은 다 그 말씀 받고 왔대요. 안 믿는 사람도 그 말씀 받고 왔대요. 거기 오면은 내가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하나님이 지시 안 했어요. 미국에 가라고 했든지 아니면 뭐 캐나다로 가라고 했든지 지시를 안 했는데 꼭 선진국으로만 하나님이 지시를 하죠.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선진국에 가서 그때 당시 가나안 땅은 선진국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듣고 싶지 않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선진국에 가서 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왜 내가 부자가 안 되냐 막 그런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아브라함이고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맞습니까? 기도하고 아니면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하나님 저는 순종하겠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이 너무 강해서 내가 못 알아들었을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뜯어 말려요. 네. 그렇죠. 제 자식이 잘못 알아들으면 부모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알아들을 때까지 뜯어말리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지 사단에 대해서도 무적행에 들어가서 모아두고 그런 거 있지만 형벌의 날은 따로 있는 거죠. 그런 게 있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바로 형벌을 받으면 솔직히 1초도 못 견디고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런 겁니다. 그때에는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왜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지냐면은 하나님 자체의 영광이 너무 대단해가지고 해와 달빛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60장 19절 20절을 보면은 다시는 낮에 해가 너의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도 너의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가 너에게 영영한 빛이 되어서 네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되리니. 예, 그렇죠. 20절에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너의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너의 영영한 빛이 되고 너의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라. 그래서 더 이상의 이런 햇빛이라든지 달빛이 필요가 없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왜 요한계시록이 자꾸 연결되냐면 어쩔 수 없어요. 이사야서 이 부분이 그 작은 계시록이라는 별명이 붙었기 때문에 연관이 많이 됩니다. 그 성에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